우리 고난주간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 또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새벽기도 한 30분 40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되는 고난을 받으신 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쭉 이제 5분을 이제 추려서 보는데, 어제 우리가 요셉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을 읽었으니 오늘 우리가 누구의 고난을 묵상하느냐? 다윗입니다. 뭐 물론 앞에도 모세도 있고 뭐 여호수아도 있고 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을 받았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무엘하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완벽한 100% 완벽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긴 하지만, 이런 고난의 연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마치 사울과 같은 그런 처음부터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할 때 사울이 끝나고 다윗으로 넘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면은 왜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고 다윗은 왜 왕으로 성공했을까? 둘 다 왕직에 있을 때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실수한 게 사울보다 더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바세바의 아내 간음 사건, 사실 이거는 개인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게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울은 왕으로서 그렇게 백성들한테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한테 많은 잘못을 끼쳤던 직접적인 것은 사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많은 그 이후에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표상이 되는 그런 왕으로 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이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고난의 연단 없이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의 연단을 받고 최소 10년의 고난의 연단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왕이 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더 높은 위치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높은 위치 직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려서 서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그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스린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 쓰는 인물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참 특이하죠. 자, 우리가 이제 내일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 내일은 욥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 뭐 고난 그러면 또 욥 아닙니까?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뭐 다윗의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요셉과 다윗, 그리고 욥이 받는 고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요셉하고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고난의 종류가 비슷해. 근데 욥은 고난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 본질적인 고난의 종류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과 다윗은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욥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재산상의, 건강상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과 다윗은 사람을 통한 고난에 더 집중되죠? 요셉과 다윗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총리나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방에 지혜로운 자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믿음의 위인이 되지만은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처럼 큰 높은 위치에 세상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래서 많은 중상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왕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게 했습니까? 그걸 다 해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다 해치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단련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부터 극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사람으로부터 고난 받는구나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뭐 나쁜 의미로 통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면은 다윗은 특이하게 요셉하고 또 다른 게 다윗은 특이하게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 사울에게. 10년 동안 사울 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울이 또 왕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1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다윗이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기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 나를 고난한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일치는 하지 않지만은 흐름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그 고난이 자기 삶에 큰 약이 되어서 신앙의 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중에 다스릴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큰 흐름은 말했고요. 사무엘상 이제 18장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이 백성들의 노래로 인하여서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인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 소문이 이제 일파만파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방에 있던 일상생활을 하던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군사들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도 찬양을 하지만은 사울은 천천히라고 찬양하지만 다윗은 더 찬양하는 거예요. 만만히요. 자, 여기서 사울이 야, 내가 진짜 좋은 신하를 얻었구나. 이 좋은 신하의 덕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사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자기 밑에 신하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것을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신하를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신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밑에 신하가 내보다 더 뛰어나? 이제부터 나는 견제하고 이제부터 시기해야 되겠다 하면은 평생 이 인물은 그 자기보다 뛰어난 그 신하를 오버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럴 때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순간에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약간 좀 빈정상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만만을 죽인 천천을 죽인 나에게 만만을 죽인 신하를 붙여주는구나. 내가 이 신하와 함께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 나도 덩달아서 만만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참 복이로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 못했겠을까요? 사울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단련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온갖 시기와 음모를 다 당했던 사람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 붙였으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내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었구나.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나중에 요만한 사람들도 이만한 사람이 될 건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시기 질투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다윗 모든 이 사울은 국정을 잘 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이미 사울이 왕으로서 미성숙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사울의 그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단련되지 않았다. 왕으로서 그 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게 전형적인 우리 고대 시대 때의 왕들이 자기 밑에 좋은 신하가 더 뛰어난 신하를 두고 보지 못하는 바로 그 꼴불견은 전형적인 겁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제부터 시기와 편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저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저게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기, 질투죠.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고난을 준 이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아벨이 가인을 그 들에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인 이유하고도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죠. 편견을 가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때는 그냥 백성들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자, 여러분 하나 잘 보십시오. 뭔가 하면은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했을 때 어떤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방과 같이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했으면 다른 나라의 왕정 체제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왕은 어떤 제도입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습 체제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될 왕은 누구?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질적으로 알았다면 다윗이 좀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은 뛰어났지만 그냥 신하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당시 지극히 상식이에요. 지극히 상식인데도 그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울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서 다윗이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갈 거다.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려고 앞으로 노릴 거다. 자기 착각과 그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게 다 밉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다윗이 와서 사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2번 던지려고 하는데, 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11절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만히 보면 사울이 창을 2번 던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창을 받아서 되받아 돌렸다면은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보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보복을 했더라면 다윗은 그만큼 훌륭한 왕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이 그 핍박을 다시 보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단련되어지고 이 단련되어진 연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는 것이지, 보복 잘하고 자기 감정을 대받아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창을 대받아쳤더라면 고난당하는 다윗이 아니고 보복당하는 다윗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사울을 버리듯이 다윗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고난을 그대로 안고 보복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비방받고 욕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진짜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를 공격했고 내가 누구에게 보복했고 그거는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준 것이지. 그러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 손해를 받고 지금 또 감정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걸 묵묵히 정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핍박하는 사울을 떠나 고난당하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창은 사울이 던졌고 그 창에 위협을 받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창을 던진 사울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이 핍박하는 사울을 떠나 핍박을 받는 다윗과 함께하니 핍박을 하는 사울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자, 14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고난당하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누구를 해서 비방을 하면은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안 떠나요. 고난이 나와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도 안 받고 하나님, 여러분 자 어느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고난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 이거 A, B. 고난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B. 어느 걸 할래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고난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진짜 이게 내 신앙인지, 난 고난도 싫고, 그럼 하나님도 싫어. 이게 내 신앙인지.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그러면 그 고난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 고난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고난하고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요, 인생이 신앙의 연륜이 한참 쌓이면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기억할 게 없어요. 진짜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을 감당하고자 묵묵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걸 말씀으로 회복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때는 참 고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31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다윗이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을 때 자세히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 몹시 두려워했다는 말은 나오지만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몹시 두려워하니라 이런 본문은 있지만, 두려워하니라 본문은 있지만요, 더욱 또는 몹시 더욱을 두 번이나 말하면서 두려워했다는 본문이 없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보면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가 핍박했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현실적인 인간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평생 다윗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켰잖아요. 물론 자기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의 평생 대적이 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단련됐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다면 옛날의 원수들도 있고, 아유 저 평생 원수, 그 평생 원수가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생입니다. 진짜 이것이 마음속으로 싹 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 삶의 경험으로 가슴에 딱 저밀어 와야 이게 고난 주간에 받는 고난이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든 것은 다윗의 평생 원수였던 사울이었다니까요. 다윗의 평생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의 스승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운 놈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선생이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면 그 고난의 극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숙한 다윗과 요셉과 욥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 보면은 사람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1장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말할 때 꼭 이걸 꼭 한번 살펴봐야죠. 2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앞부분 다윗이 아히멜렉에 갖는 것은 우리가 빼고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물론 사울이 이제 칼 가지고 죽이려니까 다윗이 일단 피신하는 거죠.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죠. 그죠? 블레셋은 도시 국가니까 그 중에 이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드 가면 가드 왕 아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신을 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보다 다윗을 더 싫어해요. 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신 오는가 하면 사울이 군사들을 풀려서 완전 유다 지역, 가나안 지역에 다윗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드 땅으로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블레셋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스파이로 온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체포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못 알아보는가 하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못 알아보여요. 신하들은 못 알아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이라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봐라, 영락없는 미친 사람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정신 나간 사람인데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뭐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야, 너희들 시간 없으면은 다 가서 놀아. 우리 말로 하면 이 미치광이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잡아서 체포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23절 다시 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 최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남자 같으면 사내 대장부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 밑에서 내가 어떻게 미친 채하고 목숨을 유지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졸장부가 아니다. 나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내가 다윗이다. 내가 골리앗이 다윗이라고 떳떳하게 나가겠다. 그래야 폼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윗 같잖아요. 그 다윗의 기상이 다 어디 갔느냐 말이죠. 짠짠하게 거기서 살려고 말이지. 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입니다. 가장 고결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고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다윗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떳떳하게 내가 다윗이라 말하고 내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다.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이 기상 호연지기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이 뭐 좀 다윗답지.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고난? 사람 앞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뭔 줄 압니까? 수치예요, 수치. 아니 뭐 팔 한 대 맞아가지고 칼로 좀 베으면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세월이 지나가면은 금방 나아요. 그러다 내가 옛날에 당했던 수치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평생 따르는 수치를 감당할 때 그게 진짜 고난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다. 거기에 수치가 없으면요, 그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겠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최악의 고난은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수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이 달려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수치, 백성들이 놀려대잖아요. 많은 사람은 구원하는데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수치, 그 수치를 감당하는 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이 폼 잡고 내가 다윗이다, 내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하고 수치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하면은 수치를 받았고 수치를 감당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존심 약간만 탁 건드리면요, 오락하고 올라와요. 딱 우리는 느끼죠. 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왜?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한. 왜 자존심을 건드니 극복하지 못할까요? 수치를 극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통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수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함으로 다윗이 고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수치가 있다면 그거를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치를 십자가 앞에 갖다 놓아서 그것을 고난으로 극복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주님을 닮은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들이 요셉과 다윗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건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성숙한 좋은 성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일터 위에도 오늘 또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위해서 온 세계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 아픔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경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인솔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로운 수련회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